할렐루야! 네, 숙자님들, 인도자님들, 또 교구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속회 이제 두 번째 공과 나누는 이제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또 몇 속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올린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서로 또 힘을 내서 속회가 모일 수 있도록, 모이는 속회가 되도록, 또 함께하는 속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1월 17일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기준으로 삶과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라는 제목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예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실 거고요. 기도 맡으니 하시고 창세기 26장 17절 2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할 말씀은 18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면요. 일단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삭은 그랄 굴짜기에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재산이 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워 버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그때에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강성해진 이삭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값을 치르고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것은 물을 구하는 일뿐 아니라 우물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아버지 때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행위를 되찾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당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삭이 판 우물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판 우물을 두고도 또 다툼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원한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고 마침내 다툼이 끝이자 변성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선조들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부터, 아브라함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물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물을 봤어요. 그보다도 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 같이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창세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근 그러면은 가뭄, 흉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힘들죠. 물이 말라 버렸다 힘들죠. 근데 우리는 워낙에 물이 많은 나라라서 뭐 어려워도 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기근이 들잖아요.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가잖아요. 3년이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야곱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주 괴로워할 때에 양식을 구하다 못해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 기근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기근 때문에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막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에 있어라. 그곳이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랄에 머물게 된 거죠. 근데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아주 못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자 빼앗아서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막으시고 혼내키시니까 다시 이제 이삭에게 돌아온 거죠. 이삭도 아브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도 또 그런 일을 해요. 못됐어요. 근데 이게 약속의 사람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은 위기를 거짓으로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일을 바로잡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아비멜렉 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리브가를 또 이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자, 요것까지가 먼저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을요, 몇 번을 파냐면 아브람 아버지 우물 하나 이름 몰라요. 그 다음에 에색 다툼, 그 다음에 신나 대적, 그리고 르호봇 이렇게 우물을 파게 돼요. 이게 4개죠.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해져요. 그러니까 요 에색과 신나를 아버지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말고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버지의 우물 뭔지를 몰라. 근데 그것과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우리에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자, 이 우물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시냇가 옆에 깊이 이렇게 동굴해가지고 깊이 들어간 우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물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살 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뭐 물도 길어다 먹고 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그 근동에 있는 우물은요, 그러한 우물이 아니에요. 일단 비가 안 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솟는 물이 없어요. 만약에 땅에서 솟는 물이 있는 우물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천금보다 귀한 우물이에요. 근데 그런 우물은 없어요. 물이 나는 우물이 아니라 물을 받아두는 우물이에요. 얼마나 깊이 파냐면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깊이 파요. 깊이 파요. 아주 깊이 파요. 그걸 다 사람이 손으로 파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파요. 근데 내려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밑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차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 물이 차냐? 이 비가 오면요, 그 비를 그대로 모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먼지는 좀 있을지언정 물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요, 가둬둘 수 있을 만큼 방수가 돼요. 밑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땅에 스며들지를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우리말로 하면 우물보다는 저수지? 물탱크? 이런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깊이 파고 거기다가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마시는 거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리고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를 또 덮어요.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잠그죠. 그러니까 이 우물을 혼자 못 파요. 한 집도 못 파요. 주로 가문이 팝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가문이 파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도요, 그 같이 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의하에 이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같이 물을 퍼서 사용하고 다시 또 같이 문을 닫고 자물쇠로 콱 잠가버리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문 열어서 물 쓰면 금방 고갈나죠. 그 물 푸는 시간도 있고요. 물 푸는 약속도 그게 잡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우물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아브라함 때 팠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판 거예요. 근데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메꿔 버렸네요. 이게 아브라함이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 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걸 아니까 와서 그걸 다시 팝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가솔들, 종들 데리고 그걸 파는 거예요. 다 파냈어요. 한번 팠으니까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와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떠나요. 싫어. 떠나.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계속 싸우면서 떠나고. 근데 이게 하나 파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 파는데 엄청난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몇 개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르호봇에 가서 팠더니 이제 시비를 걸지 않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넓게 하셨습니다. 이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넓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옮겨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벌어지면서 그 우물들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처음에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에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영성이 기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요, 갑자기 신앙생활이 어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멘토가 있어서 어떤 영적 영향력을 받는, 교회 안에서 영적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이렇게 터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잡혀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홀로 서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색, 신나 그런 건데 갈등이 생기죠.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니까 부닥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버려야 될 것도 있죠. 습관,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하면 술, 담배의 습관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 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이게 다툼이 생기죠. 에색, 신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영적인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봇처럼 이제 자기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엘세바처럼 더 넓은 은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우물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부모의 신앙, 어떤 누구의 신앙에 의지했다가 점점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서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이 규모를 잡아가는, 자기 신앙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다? 아버지 신앙에 의지한 거예요. 아버지 신앙, 의지한 거예요. 이거 출발이죠, 출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다투고 갈등하고 외적인 갈등, 외적 갈등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백홍준을 봤는데 오늘은 누굴 볼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를 볼 겁니다. 맥클레이. 자,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찾으려면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기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884년 7월 한국 선교의 개척자 맥클레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에게 교육과 의료 선교를 인도받아 합법적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교가요, 어떻게 되냐면 맥클레이, 알렌, 그 다음에 아펜젤러, 원더우드, 스크랩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맥클레이는 의사예요. 이 알렌은 공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외교관. 아펜젤러, 원더우드, 스크랩턴은 그 선교사이고요. 이 맥클레이는 선교사이면서 의사였어요. 선교사, 의사. 알렌은 의사면서 공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살펴볼 사람 맥클레이인데,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실질적으로 고종의 윤호를 받아서 이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맥클레이가
열어놓은 것을 알렌이 공식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맥클레이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이 맥클레이가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를 통하여 한국 선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초기 한국교회 고통받는 민중을 깨워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되찾고 오늘 나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새로운 내일의 교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찾는 일이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입니다. 이삭은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되찾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신앙 선배들이 만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맥클레이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분이 맥클레이예요.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자, 맥클레이 1825년에 태어나서 1907년에 돌아가셨어요. 로버트 세무엘 맥클레이. 사무엘이죠. 로버트 사무엘 맥클레이. 이 감리교 학교인 디킨슨 대학에서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였고,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가족이 또 그렇게 선교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던 중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1882년에 한국과 미국의 수어 통상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선교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1883년 9월 달에 이게 한국의 미국 사절단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워싱턴을 가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죠. 서부에 내려서 미국을 횡단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횡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차에서 누굴 만나냐면 선교사 가우처를 만나요.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고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 사절단을 통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이야기를 들은 가우처 목사가 5,000달러. 5,000달러면 지금으로 말해도 1,000달러가 대략 130만원, 140만원쯤 되니까 거의 1,000만원은 아니더라도 한 8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더 된 거니까 억 단위가 넘는 엄청난 돈이겠죠? 그 돈을 이제 헌금을 하면서, 한국 선교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UMC 해외 선교부가 이 일을 승인을 하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당시에 일본에 선교사가 있었으니까 일본 선교기금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맥클레이 목사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 미국 UMC의 이제 명령을 받고 한국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이 1884년 6월 19일에 일본에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2주간 머물게 돼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을 만나가지고 그 김옥균을 통해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고종의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조선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단 2주였지만 맥클레이 선교사는 이때에 조선의 학교, 병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학교는요 나중에 배제가 되고요. 이때의 병원은 광해원이 돼요. 이 광해원을 이제 서울대도 자기도 광해원이라고 하고
또 세브란스도 자기들 최초의 병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들이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알렌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되고 하게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중에 아펜젤로와 스크랩턴 또 언더우드 감리교 장로교 이 모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단 2주간이었지만 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아주 중요한 그 조선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거죠. 누군가는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요. 그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진짜 아주 애써요. 그것이 그냥 작은 문틈이었지만 그 문틈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문틈을 연 일이 땅도 못 샀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 맥클레이는 땅을 못 샀거든요. 하지만 윤호를 받아냈다. 이 일이 땅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자, 이삭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부터 시작해요. 막혔습니다. 막혔고 덮였고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뿌리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뿌리와 시작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삭은 또 다른 우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면서 뿌리를 기억하고 시작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항상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옛날에 이랬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아는 것이고요. 뿌리를 아는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출발은 뭐예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35년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맞나요? 1991년에 개척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잠깐, 아직도 제가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90년이네요. 1990년 7월 1일이 창립이에요. 1990년 7월 1일. 이때로부터 지금 35년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김태근 목사님, 또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또 많은 교인들의 헌신, 그것이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역사이고, 그 우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자라서, 성장해서 자기의 신앙, 더 큰 열매들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를 보면요, 조선시대의 윤을 받아서 선교문이 열려서 우리는요, 그런 거 기억도 못해요. 한국교회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크고 있고 너무 멋있거든요. 하지만 그 문을 열어놓는 일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고 그 첫신앙 회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첫신앙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나도 그렇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묵상 질문을 볼게요. 묵상 질문. 되새겨야 할 은혜의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봤던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수고롭게 다시 막 파내야 돼. 그래도 내가 의지할 나의 근거가 있는 믿음이 뭔가. 나의 근거가 있는 믿음이 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기억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번성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100배가 되고 100배를 수확하고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가정신앙,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뿌리를 찾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고, 또 뿌리를 찾고,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 믿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가정들이 많다고 한다면, 2대, 3대, 4대 가면서 분명히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고 또 자라서 가지가 더욱더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자라고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 되찾아야 할 내 신앙의 뿌리 그리고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아주 간증으로 깊이 은혜가 나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요. 찬송 301장 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고 또 주의 기도로 그리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도 석혜영과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우장님, 속자님, 인도자님들 석혜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던 이삭이 끝내는 자기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누군가가 열어놓은 첫 신앙의 문을 통하여서 오늘 자라고 자라 나의 신앙, 나의 뿌리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가 더 견고히 자라게 하시고 영향 주고 영향 받으면서 서로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속회를 속회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속회로 힘껏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